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마법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린 영웅 해리포터의 모험을 담은 인기 소설입니다. 이제 영화로도 시리즈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하고 마법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사가 2단을 믿고 있는데 그 버스는 제가 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어떤 2단이 운영하는 그 음료수, 그것도 안 먹는 그 운동도 있었고,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랬죠. 모두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단이 같이 서울 공간에서 호흡을 같이 나누는데 서울에 살지 마시고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달이나 어디 화성 같은 데로 가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기 좋은 지리산이나 이런 데 홀로 들어가서 삶을 살거나,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자 직분을 맡아서 성도님이 있고, 뭐 어떤 분은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의 배경이 어떤 분이고 그분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저기 계신 저 장로님 어머님이 예전에 무당을 하신 분이라든가, 저기 안수 집사님 그 부친께서는 예전에 이제 점을 보시던 분이다. 뭐 이렇게 되면 교회에 갈 수가 없겠죠.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력과 그것을 다 따져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특별히 이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죠. 관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철학도 배우고, 뭐 사회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뭐 경제학도 배우고. 그게 뭐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거기에 경제학에 나오는 그 학자나 철학서에 나오는 그런 학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거 잘못된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관계를 맺는데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J.K. 롤링의 그 해리포터 시리즈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런 깊은 교훈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주 그 목회 경험도 많으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래요. 그게 세상 말로는 이제 꼴통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은 눈이 뽑힌다. 부정을 탄다. 그런 책들, 서점에 있는 책들, 그러면 그 서점을 불을 지르거나 다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그 예전에 60년 70년대만 해도 사실은 주일날은 뭐를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까지 뭐 그 정도 시기에는 주일날에는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물이 안 나오거나 불이 끊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식당이 운영이 돼야 이제 그 성가대가 예배 후에 이제 성가 연습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또 거기서 밥을 또 먹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밥을 먹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되질 않아서 그 교회 옆에 그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중국집이 또 어떻게 주일날 문을 열었는지, 거기서 이제 성가대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정죄를 하고 잘못된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시대가 변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 예전에 생각했던 그게 다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을 조상이 나에게 준, 부모가 나에게 준 그 몸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자르려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제 조선 말기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죠. 다 머리 자르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보다 높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이렇게 조그만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됐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전혀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잖아요. 전체.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선택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어떤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길을 결정지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대전에 사는 28세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명인데요. 김재훈 씨인데 이 김재훈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두고서 고민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참 그 나이가 참 힘든 시기죠. 당장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타서 용돈도 쓰고 이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를 이제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친척이나 또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부모의 영향이 참 크구나. 그 사람들 말을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는 정보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김재훈이라고 하는 청년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믿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그래서 결국 믿음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 못한 아주 좋은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이제 원대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텔레마라는 말입니다. 뜻이나 의지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고통과 신적인 순종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거주하는 45세 사업가 박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거나 회사나 이제 가게를 이제 열 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프닝 세리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권면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 부산에 거주하시는 박 집사님은 사업 확장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큰 손해를 보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구하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그때야 비로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이게 스페이레이라는 말인데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 나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기도 없이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든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선택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기도는 선택을 위한 나침반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38세 직장에 다니는 이제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 집사님이야. 이 집사님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옛날에는 이제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평생을 다니고 거기 직장 내에서 뭐 승진도 하고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다니던 것이 이제 예전 모습인데,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번 직장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직장을 오래 다닌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마 인기인 것 같아. 공무원은 이제 한 번 들어가면은 뭐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의 주인공 이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직장을 옮긴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이제 업무도 또 파악해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제일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 또 동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업무죠. 업무 처리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이제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지도하시리라, 이게 이제 야샤르인데요. 야샤르,
길을 곱게 하다, 인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어떤 편견, 인간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 앞서서 내가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에 앞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선택하셨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